그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또 그는 제사장이면서 아울러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그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바빌론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허락하면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을 재판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또 왕은 여러 도에서 은금 보화를 가져가게 하고, 모자라면은 국고금에서 타서 쓰도록 했습니다. 또 강서편 재무관에게 지시해서 에스라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라. 레위인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해주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에스라가 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은총을 받고, 그리고 1850명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인천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아마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가 결심했던 이 3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심은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참 이런 아주 좋은 결심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좋은 결심을 했더니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룻의 이름이 성경 책명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진미와 술을 마시지 않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그런 기름진 여러 가지 왕의 음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신 음식은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결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세상에는 보면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결심도 있지만은 평생을 이어가는 좋은 결심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다 이해가 되고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도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뭘 연구를 하면은 그 연구한 것은 자기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복을 받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잭 맥코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잭 맥코넬이라는 분은 이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감리교의 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자녀들을 들러 앉혀놓고 오늘 하루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늘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됐는데, 그는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그런 걸 위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구한 것이 바로 이 결핵 환자들이 가슴을 이렇게 흉부 사진을 찍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을 그가 만들고, 또 우리가 오늘날도 많이 사용되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약을 만드는데 그분이 아주 완전히 그 책임자로서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또 요즘 뭐 자기 영상 촬영 MRI를 개발하는데도 그분이 아주 책임자로서 큰 공헌을 했어요. 한 시골 목사의 아들이 자기 분야에 연구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 번역을 해서 아주 독일 국민에게 많은 행복을 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깊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서 언어를 깊이 연구하고 독일어도 깊이 연구해서 마르틴 루터보다 독일어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언어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설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뭐 설교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서 읽고 믿음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 언어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11주 만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가 연구한 것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분야에서 깊이 연구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큰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왕이 되면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그 왕위가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은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축복이 장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금년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결심을, 에스라가 가졌던 이런 결심을 우리 성도님도 갖는다면 금년 한 해가 참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에스라의 결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도 복이지만은 지키면은 더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지으라.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을 하고 폭은 50규빗을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지으라. 큰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3층으로 하고 창을 내고,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은 순종하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프로젝트고 이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주를 지었더니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았죠.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 삼가 듣고 지킬 때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은 철따라 비를 주시고 또 음식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 길로 도망을 가는데 5명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앞에서 그 원수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은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존 행칵 필드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교회 안에 바꾼다면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한다면은 금년 한 해가 다른 해와는 다른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독의 5대 손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제사장 가문에 사람이 에스라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그 제사장 가문에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막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에스라만큼 그렇게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살았더니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 이후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됐다.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성경학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역대 상하를 기록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역대 상하와 시편 119편, 제일 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는 시편 119편의 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당을 창설한 사람으로 스룹바벨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힘드는 일을 시작해야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면은 참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힘드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힘든다고 뿌리지 않으면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앞으로 잘 되겠지? 앞으로 계획한 대로 그럭저럭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큰 열매를 주십니다. 언제나 사람이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은 늘 용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심하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에스라를 생각하면서 에스라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결심과 실천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다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좋은 결심을 하시고 오늘 신년 첫 주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또 좋은 결심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행하여서 자기만 복받고 살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때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그냥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를 가르칠 때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가르쳐라, 수학을 가르쳐라,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신명기 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서조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귀하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 미국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을 대통령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은 뭐 지미 카터 같은 그런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레이건도 하고 뭐 역사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 보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 명예롭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관리를 위해서도 이게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만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전도자입니다. 에반게리스트를 제일 먼저 만나요. 전도자가 이 기독교인이 그 크리스찬이 그 울며 너무너무 자기의 짐이 무거워서 울고 있을 때 다가온 에반게리스트 전도자가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그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저쪽으로 밝은 빛이 빛나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좁은 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세상에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구원의 길을 한 번도 입을 열어 가르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큰 복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3대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 3대 선한 왕을 보면은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 요시야 왕. 참 성경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그런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 왕은 그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왕과 비교하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합하고 가까웠습니다. 사돈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좀 가깝게 지나고 사돈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 보면은 3대 선한 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대하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방백들과 레위 사람을 여러 성읍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한 왕은 여호사밧 왕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 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밝게 하는 사람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됐을 때 그가 소리를 지르니 적군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고 딴 사람이어서 여호사밧이 구사일생으로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남을 복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큰 선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워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먼저 적고 있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을 가르치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그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존경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에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처음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5만여 명이 돌아오고 그들이 거기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큰 학자가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바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 돼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이루어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날 제가 한번 그 전 세계에 반포되는 성경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 반포되는 성경이 3억 5천만 권 이상 됩니다. 근데 이 3억 5천만 성경이 어느 나라로, 어느 지역으로 또 이렇게 성경이 주로 이렇게 찍혀서 사람들이 팔려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 77%가 3분의 2가 넘는 그 성경이 중남미에 반포되고 있다는 걸 읽어봤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 언어도 1위가 스페인어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선교사들도 이제 중남미에 이렇게 두 가정이 가 있지만은 지금 중남미 쪽에는 이런 성경 그런 신앙이 이렇게 아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번역 언어가 1위가 스페인어고 2위는 포르투갈어고 그 다음이 영어고 그 다음이 중국어라는 걸 읽어봤습니다. 성경 번역이 많이 되는 곳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복이 되고 들어도 복이 되고 지켜도 복이 되는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졌더니 그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됐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한 해가 정말 역사에 남는 여러분의 생애에 기억할 만한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를 바꿔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뜻을 따라서 좋은 결심을 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